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말로서 기다린다, 시중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일이 시중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일과 달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회 형태를 이해해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업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주 많은 분량의 재산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따로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곳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종들 중에 아주 신임할 만한 자를 택하여서 재산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자기의 도장과 모든 문서를 청지기 손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일반 한이나 종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 종들은 시킨 대로 일하고 주인에게 삭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모든 재산을 운영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주인이 시킨 대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창조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청지기는 아무나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충직하고 신임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간택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신임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택했습니다. 즉 주님의 신임을 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것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주인의 소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없이 은혜의식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일에 봉사할 때는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비교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바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은혜로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도 재물도 생명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 바른 헌신과 섬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봉사의 주제를 나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은 봉사의 주제가 주님이 되어집니다. 즉 봉사하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은혜로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봉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과 기회와 일터와 교회와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봉사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면은 자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에 대한 의식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놓고도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딴 생각을 할 그런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게 너무 많은 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비교의식에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에 입사했는데 저 사람은 먼저 과장이 되고 나는 계속해서 대류를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하여 일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교회에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비교가 되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분노와 시기를 마음에 담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봉사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명과 봉사는 비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두 사람은 비교의식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로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앞에 두 다른 종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나만 제일 작게 받았느냐 비교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주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묻어 놓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비교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작게 받았다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불공평한 사람이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두 종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배나 남겨 칭찬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낙인을 찍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이 것입니다. 그것을 잊었습니다. 주인이 내게 재능을 알고 내 재능만큼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내 그릇을 알고 내 그릇에 맞는 건강과 지혜와 재물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 사명받은 이 종도 그 사람의 그릇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이 1달란트가 적은 것이냐?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봉사십니다.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의 20년 임금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고 돈을 벌어서 모아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정도 알고 보면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두 동료들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만 홀로 제일 작게 1달란트를 받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은 우리 사람을 이상하게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비교하면은 빠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열등감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 이래서 우월감이 더 들어옵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면은 교만으로 비화될 수 있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비참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았습니다. 두 예배를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왜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괜히 아무지도 없는 동생을 향해서 번집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비교하다가 분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내
수정과 위치를 망각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습니다. 즉 내 수정과 그릇의 상태대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야 될 분량과 수준을 아시고 내게 아무 값없이 그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큰 것을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는 대가로 거둬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많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교의식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의식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올바른 헌신과 봉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잘못 비교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이상하게 비교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많이 가진 사람을 보든 작게 가진 사람을 보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하게 여겨서 내게 맡긴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주인 의식이 아니고 청지기 의식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청지기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가족 전체의 일을 책임지고 가족의 필요를 저장하고 그리고 또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주인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때를 따라서 음식과 의복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인을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소작인들을 향해서 주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것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거역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불법을 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었습니다. 재물도 주었습니다. 지식을 주었고 명예와 지위와 직분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교회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면 개인도 병들고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고 겸손한 젊은 청년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편해지고 적응이 되면서 너무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소유의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의식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끝까지 이 왕의 자리를 내 것이라고 지키려 하다가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고는 그 모든 걸 잃고 맙니다.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갖고 소유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태어날 때는 손을 확 움켜쥐고 태어났는데 세상 떠날 때는 손에 힘이 풀려서 손이 다 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은
힘이 조금씩 빠집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소나기로 움켜 붙잡고 있어도 붙잡을 이제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사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부동산을 더 많이 사서 이제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노후 준비도 잘 되고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등기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로 등기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갈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자기 권리증을 갖고 좋아합니다. 이런 얼굴들을 볼 때에 참 어떻게 한 치 앞을 보지를 못하고 저런 것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잘 사용을 하고 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쌓기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재물을 쌓아나가는데 다 서지를 못해 썩어나가고 그야말로 곰팡이가 피고 부작용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부둥켜 안고 쌓아놓고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각 힘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도 또 세상의 육적인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일터를 주고 직장을 주고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사용하든 뭐를 하든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장이나 생업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마음만 갖고 하면은 돈벌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사단 것이고 이거는 내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이러쿵저러쿵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를 생각함으로 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일을 하고 봉사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이 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업장,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교회를 해도 직장 일을 해도 사업장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은 귀한 것이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주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귀한 것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